너무 책은 잘 읽고 계시죠? 책 잘 읽고 계시죠? 하루하루 이렇게 읽으시는 거. 답변이 없으시네. 되게 짧은데 하루하루 날짜에 맞춰가지고 분량을 읽어주시면 꼭 읽어주셔야 돼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내용도 쉽죠? 김미경 집사님 잘 읽고 계십니까? 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숙제 잘 하셔야죠. 공부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도 이거는 특수한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네.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윤희 집사님 또 아프셨다가 또 감사하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하고요. 응용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식 전달이라기보다 가치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자녀를 양육해보면 자녀들에게 지식 전달을 계속 해도 아이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치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이거 중요한 거 안다. 길게 놓고 보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보든 만화를 보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도 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지만 가치가 안 바뀌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알죠. 다 알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본적인 건 압니다. 근데 자꾸만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몰라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안 할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주입을 하면 그게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가. 그러니까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도록 할까가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또 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막 주입을 시키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규칙이 늘어나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잘 안 움직이니까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주보에도 쓰고 그렇게 분위기도 만들고 규칙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안 지키면 혹 못 지키면 계속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속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가치가 바뀌게 되는데 그 가치가 안 바뀌니까 자꾸만 강제로 억지로 무슨 틀에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집사님들이 좀 따라하는 것 같다가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한테 물려서 살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분출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바뀌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바뀌나,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나, 그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가 바뀝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가치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학교에 굳이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시험만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지식, 정보의 습득의 문제라면 집에서 가르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떤 기간은? 아니면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면 또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것처럼 학교에 안 보내고 그냥 검정고시처럼 집에서 놀다가 그래도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학교를 보낼까요?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가 없다, 선생님이 이상하다, 뭐 가기 싫다 이래도 왜 굳이 꼭 보낼까요? 가기 싫어? 그럼 집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지식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작은 사회거든요. 작은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지도 배우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 뭐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반응을 할 건지도 배우고요. 그리고 가기 싫은 학교를 억지로 매일매일 간다는 거, 그거 성실함을 배우는 거거든요. 삶의 책임감을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삽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그거를 언제 배운다고요? 학교를 꾸역꾸역 보내면서 아이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권위 아래에 막 어떨 때는 막 억울해하고 어떨 때는 막 분노하지만 그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하더라도 그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권위 아래에 있고 질서가 있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보, 지식 습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경 지식만 배우려고 하면 요즘에 예전이야 배울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만 틀면 원하는 강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다 배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뭔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시면 저도 가족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족이 정말 모든 가족이 너무 친하고 너무 하나 같고 너무너무 좋고 그렇습니까? 안 그런 가족들도 많거든요. 사이가 안 좋은 친척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가족하고 이제는 우리 영권 아니야. 뭐 이러신 분들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뭐 집안이 대소사할 때는 또 얼굴 또 이렇게 가리면서 또 만나고 또 갔다 와서 또 막 부글부글 끓지만 또 뭐 이러면서 또 뭐 1년 지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근데 이 가족이 언제 딱 깨지냐면 제가 저희 가족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때 저희 명절 때는 할아버지, 저희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다 모였거든요. 고모들. 근데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모여요. 신기하죠? 안 모여요. 그래서 늘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사촌들끼리 좀 만나 나중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진짜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알았는데 크니까 만나도 진짜 서먹서먹하고 친척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안 만나니까 수십 년 동안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저희는 이제 큰 집이 있으니까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절 때 모여서 뭐 하세요? 저희 가족은 주로 술을 이제 술 마시고 그다음 뭐 할까요? 삼촌 큰아버지끼리 모여서 화투 치시죠. 근데 화기애애하게 잘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싸우세요. 판 없고 막 난리가 나. 가족인데 뭐.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나는 거예요. 또 싸우고. 그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도 모인다. 싸우면서 이제 서로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심점이 없어지잖아요. 교회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를 교회가 너무 이상적으로 그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으로. 교회 가면 다 천사만 있고 다 사랑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너그럽고, 근데 교회 오면 안 그러시는 분도 있다 없다? 있다. 네. 목사님은 항상 인자하고 좋은 것 같은데 가끔씩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구나. 교회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죄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봐주고 넘어가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나도 용서받고 나도 인정받고 나도 용납받고 그러면서 서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이 아니라 교회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혼자 훌륭해질 수 없어요. 혼자 훌륭해질 수 없다고요. 네. 그래서 왜 언니, 오빠들이 있는 아이들이 성격이 좋다 그러죠? 막 논리적인 혼자서 부모가 정말 귀하게 키운, 그러니까 조금 더 싫은 소리 안 하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직장에서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나 안 다닐래 이래버리고, 왜?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현실을 체험하는 거죠. 현실 자각 타임.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는요, 이런 일을 안 겪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직장에서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꼴 저꼴 더러운 걸 보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일반 이웃들 간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싸우고 안 보면 되지. 교회는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보기 싫어도 또 봐야 되고 힘들어도 또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가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넓어지고 내가 성숙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나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치관은요, 그냥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이가 언제 크던가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프면 큰다. 아이가 한번 세게 앓으면 갑자기 훌쩍 커진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가 좀 성숙하고 그 실컷 아파서 성장통 같아요. 아프면서 또 어느 사이에 훌쩍 커버리고.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믿음 생활인가 이게 교회인가 이게 뭐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막 분노 뭐 원망 뭐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또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의지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런 분들 많이 만나세요. 목사님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남의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사업할 때 절대 뭐 자기를 엄청 막 이렇게 딱 덜덜 볶아서 딱 자기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나는 절대 안 합니다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절대를 깨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깨트렸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을 때도 많고요. 내가 자신했는데 내 결심, 내 의지가 무너질 때도 많고요. 내 의지와 내 결심을 지키지 못할 상황도 환경도 있을 때가 너무너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러 갈 텐데 너희가 나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요.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때문에 죽으면 내가 죽지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자마자 도망갔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멀찌감해서 따라갔어요. 멀찌가 따라가다가 이 제사장 그 집에 뜰 있잖아요. 큰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그 재판장까지 문을 통해서 보여요. 그 하인들은 그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인들 중에 요종이 딱 베드로를 보더니 이 사람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이랬더니 베드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딱 찔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랬으면 되는데 못하고 아니야 무슨 말이야 몰라 이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재밌는 게 네 말이 그거를 증명한다 그랬어. 네 말투가. 왜요? 이스라엘에도요 북부, 중부, 남부가 있잖아요. 한국도 북쪽, 중부, 남부가 있죠. 각 지방마다 뭐가 있다고요? 사투리가 있어요. 갈릴리 북쪽에 사투리가 있고요. 억양이 있고요. 예,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서울이잖아요. 서울 말투가 있어요. 근데 요즘이 야, 네 말투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갈릴리 사람 맞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정이 너 부산에서 왔지? 아니다 뭐라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가 부산 사투리 쓰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정이 황당해가지고 너 맞잖아. 부산 사람 맞잖아. 그래도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부인하고 갑자기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막 가슴이 아파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울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도 자기의 의지를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뱉은 말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의지가 많이 꺾어지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싱글일 때는 그나마 나를 지키면서 살아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내 의지가 꺾어질 때가 많아요. 내 아이들한테 엄마 절대 이렇게 안 해? 이랬는데 자식 때문에 내가 양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안 꺾어지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나 절대 안 해? 이랬는데 이미 자녀가 사고를 쳤어요. 엎드려졌어요. 어떻게 해요? 내 원칙을 잡아야죠. 난 내 원칙대로 우리 자녀를 진짜 키우려고 그랬는데 자녀가 안 따라오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그런 사람 안 가겠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이 자기의 무너짐. 나는 한 사람 어떻게든 될지 모르는데 내 결심으로 내 남편도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되고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건강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는 분, 그분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건강이 정말 철저해서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요. 음식도 진짜 유기농 가려 드시고요. 와, 저분은 되게 오래 사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는 예수님 안 믿으셨기 때문에 술, 담배 엄청 많이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겠다 했는데 이분이 먼저 폰이 오신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건강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나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나는 아니구나. 나는 내가 의지해서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갈 수가 없겠구나.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느끼고요.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자신감으로 가득 찼었다면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는 약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져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고 연약해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점점 항복하게 되고 이 자신감이 꺾여지는 과정들이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통해서 내 행복을 성취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을 통해서도 잘 안 된다. 뭐 하나하나 내 가치가 바뀌고 그래서 솔로몬처럼 나중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인생을 오래 살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저도 할아버지 뭐 이렇게 보는데 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허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라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아유 미안하다. 이 할아버지가 가진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딱 돌아보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렇게 돈이 많으나 적으나 나이가 많이 드시면 드시는 것도 조금밖에 못 드시고 좋은 데를 봐도 그냥 그래요. 솔로몬이 딱 돌아보니까 뭐라고요? 헛되고 야, 딱 그 나이가 되니까 그냥 헛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꿈 같은 거예요. 꽃 같은 거. 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아정바정 앞만 보고 달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막 바라기 힘든 거 막 잡으려고 바람 같은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자녀와 내게 주신 가정에서 화목한 마음으로 한 끼 행복하게 먹는 거, 그거 진짜 행복한 거야.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만족한 마음이 없어서 아직도 자신감이 넘쳐서 바람 같은 걸 잡아보려고 잡힐 것 같거든. 아직도 몇 살까지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삶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 예, 온 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주신 음식 감사히 먹고 건강하고, 이 시간들, 이 순간들, 내게 주신 이 자녀들, 가족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뭔가 내 마음에 부족하고 근심이 있고, 아이들이 괜찮은데도 또 뭔가 또 내 눈에 보니 또 부족해 보이고,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내가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여기 책에 나오잖아요.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이 앞에 1관과 2관이 나와요.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한번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지불한 대가가 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불한 대가를 가지고 이것을 얻었을 때 진짜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행복했냐? 여러분, 집을 사면 얼마 동안 행복하다고 그래요? 한 달이요? 이렇게 짧으세요. 6개월 행복하다 그래요. 6개월. 와, 이게 내 집이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거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꾸미고 이걸 가구 사고 막 6개월 지나면요 별 감흥이 없대요. 집 산지 10년 됐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게 내 집이야 이런 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이죠. 네.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고 막 나중에는 집 꾸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살죠 뭐. 아유, 집사님 집을 좀 이렇게 좀 그래 그냥 사는 거죠. 집에 왜 돈 써요? 요즘에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예,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 샀을 때 막 재밌어서 막 집도 꾸미고 막 한지 나중에는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럴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아이가 내가 진짜 바르던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 동안 행복할까요? 얼마 동안 행복할까요? 2년이요? 한번 주위의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카이스트든 뭐 서울대든 뭐 하버드든 보낸 분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이가 들어갔는데 얼마 동안 행복해요? 그 행복이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등록금 내죠. 어떤 부모는요 우리 아이가 뭐 서울대만 들어가면 내가 가정부를 해서라도 뭐 보낸다. 뭐 등록금이 문제냐 뭐 하시는데요 얼마 못 갑니다. 네. 오래 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부모들끼리 만나서 속으로는 행복한 게 아니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을 할 때 좋겠어요 이 얘기 들을 때 행복하거든요. 이 얘기 들을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지. 평소에는요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는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주고 알아봐줘야 좋겠어 이래야 행복한데, 안 알아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래 행복을 느끼니까. 네, 그렇게 별로 그렇게 길게 안 갑니다. 네. 자기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에서 그렇게 좋은 학교를 했는데 아이가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죠. 아닌 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아들이지만,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집에 잘 전화 안 합니다. 네. 부모님이 뭐 포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화해도 별 할 말. 네. 딱 세 마디예요. 네. 건강하시죠? 네.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저도 잘 지내고 건강해요. 그래. 끊자. 네. 별로 뭐. 네. 결혼해서 나 사는데 바쁘지. 우리가 뭔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렇게 붙잡은 게 우리의 행복을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행복하게 해주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면요 또 다른 또 갈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갔는데 또 뭐 전공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또 나왔는데 또 취업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취업을 했는데 또 뭐 승진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또 승진했는데 또 주변에 뭐 상사들과의 이사들과 또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갔는데 또 뭐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더 가야 되고, 또 더 가면 또 한 번. 이 가치가 여기에 우리의 만족과 행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도 바뀌고요,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바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사, 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어려움을 주사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이 가치 간의 싸움 중에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실에 젖어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인간과의 관계도요, 눈에 보이는 것 같잖아요. 막 잘해주고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전에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 사람하고 통할 때 그 관계가 발전을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내가 특별히 뭐 싸운 적도 없고 뭐 갈등도 없는데 별로 저 사람하고 안 친해져. 왜 그런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안 가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의 표정, 나한테 첫 인상, 뭐 말 한마디 이런 게 내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관계의 진전이 안 될 때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자꾸만 나한테 반항을 하나, 왜 이렇게 공부하기 싫으나, 그게 내가 얘한테 못해줘서 그런가, 학원을 안 보내줘서 그런가, 책이 없어서 그런가, 뭐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큰 거죠.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재정적인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요, 아이도 그 정도면 잘 자랐어요. 네. 몸도 아프신 데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도 늘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시고 막 잠에 잠도 안 온다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고. 왜 저랬을까? 눈에 보이는 조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중상 이상이에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마음이 자꾸만 이상하게 힘드시는 거예요. 자꾸만 막 스트레스 받고, 자꾸만 이상하게 외롭고 막 공허하고, 자꾸만 막 뭔가 막 좀 불안하고 막 불만이 있고,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크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참 힘들어 보이시는데 씩씩하게 하시는 분들은 씩씩하게. 왜요? 마음이 안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어도요,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힘들면, 마음의 동기와 용기가 다 없어지면, 삶의 의욕이 없어지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실까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입맛이 없어서요, 맛을 모르겠어요. 집사님, 여기 너무 좋으시죠? 네, 그러네요. 별로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훨씬 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만 만족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조건들이요,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이 중간에 이 악한 사단과 하나님의 이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터가 있고요. 또 이 땅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나 이렇게 좀 엄청 그 문명이 발전이 안 된 그런 데서는요, 실제로 영적인 전투가 눈에 보이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뭐 무당이 막 저주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뭐 막 귀신이 막 이렇게 막 진짜 나타나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휘어잡는다고 하면, 이게 문명이 완전히 고도로 발달한 이 현대에서는요, 어떤 싸움인가 하면요, 바로 이 정신적인 싸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심기워 주든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든지 무너지든지, 아니면 뭐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괜히 그냥 내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막 힘들어지든지, 내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또 이랬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내가 원래 내키지 않지만 설마 또 기도했는데 또 안 됐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항상 내 기도는 안 됐더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항상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서 우리를 그냥 마음에서부터 패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데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어떤 지식과 마음과 이런 것들로 딱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훨씬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도 커요. 상처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견고한 진.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딱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걸 깨뜨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왜 저래? 하는 게 있잖아요. 왜 저래? 근데 왜 저래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떤 분은 이상한 분이 있잖아요. 항상 잘 속으시는 분이 있죠. 너무 잘 믿으시는 분. 왜 그럴까요? 순진해서 순수해서? 아니요. 자기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하면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정과 그 사람의 칭찬, 그 관계를 놓기 싫으니까 그 사람을 믿어버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속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충만함이 없습니다. 어떤 자매는요, 항상 이 교제를 하면 꼭 나쁜 남자를 만나요. 절대 그런 남자 만나지 말라고.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기하죠? 나 절대 저런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날 거라 했는데 이상하게 나쁜 남자한테 또 걸리는 거예요. 또 왜요? 그 과거의 상처에 딱 묶여가지고요, 엄청 싫어하면서도 자꾸만 또 그런 사람한테 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독립선언하고 난 안 만나고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부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한테 길들여진 것처럼 또 끌려가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아마 그런 나도 모르는 안 좋은 습관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누구를 만나면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왜 그런가? 아마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과거부터 그게 뿌리 내려서 계속해서 난 붙잡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을 붙잡고 있고 내 행동을 붙잡고 있고 내 본능적으로 그냥 그게 반응이 그냥 일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결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간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더 심한 청년들 뭔지 아세요? 제가 진짜로 믿고 싶거든요. 진짜로 믿고 싶거든요. 근데 안 믿어져요.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한번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도 내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그냥 우연히 나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뭐 술자리, 친구들하고 뭐 노는 자리는 갈 수 있는데요. 교회는 그렇게 친구들하고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착한 친구도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완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라 영적인 전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왜 말을 안 듣나, 애들이 왜 그런가 계속해서 애들을 지어 짜고 막 할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잘못되는 거는 얘기해 주지만 기도해야 될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얘 마음을 주님께서 좀 다스려 달라고, 만져 달라고. 엄마로서 바르게 얘기해주고 충고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뭔가 얘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게 있다. 풀리지 않는 게 있다. 뭔가 마음 가운데 막 반항심이 있다. 뭔가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있다. 이게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좀 만져달라.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아이들을 볶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 아이가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막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의 영혼을, 우리 아이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좀 만져주셔야 된다. 그런 기도가 진짜 필요해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저는 요즘에 최근에 그 뉴스 보셨어요? 그 데이트 그 살인. 그 남자 아이가 여자애가 헤어진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낮에 그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서 스물 몇 번인가 찔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연세대 의대 학생이에요. 수능 만점 보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아마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잘한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그 여자친구가 싫어라고 하는 거부감을 보이니까 못 참는 그 분노를 못 참는 거죠. 네가 감히 나한테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요즘에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참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누구를 만나지? 누구를 데리고 올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중요한 우리 아이의 영혼과 우리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주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겠달라. 기도하셔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훨씬 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가치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건데요. 이 오이코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서 우리 이 실제 가족에서 내가 못 받은 사랑, 못 받은 결핍을 교회에서 다 채워달라고 무조건 요구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가족에서 못 받은 어떤 실질적인 결핍들을 교회에서는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실질적인 결핍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채워줄 수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고 우리끼리 인간적인 친밀함을 요구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사람은 나를 100%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반드시 실망하는 지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참 좋은 집사님인데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집사님이 이랬었나? 한 번 하다가 두 번 마지막?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서로 가까이 있는데 여기가 없이 인간적으로만 계속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 인간적인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오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교회는 내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훨씬 못 닮아가니까 예수님과 훨씬 거리가 머니까 나와 주는 사람은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도 안 닮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냥 처음에 보고 목사님 참 좋아 보인다 왔다가 다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님 인격도 이상하고 뭐 다 이상하고. 근데 제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 가까이 와도 상처받는 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그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일 때 뭐라고요?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가정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요? 처음 하는 거니까. 다음에 또 하시면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죠? 아닌가요? 저도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를 무지하게 느꼈어요. 와, 내가 어떻게 그랬나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근데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전하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참 부모로서 부족한 게 많았는데 한 가지 그래도 내가 너를 내 실력껏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그거면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나한테 못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진심을 알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완전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과가 되는데요. 이제 종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으로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종의 삶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술을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술을 먹으라 먹지 말라 이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코올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섬긴다고 할 때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는 어떤 거냐면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너지나 파워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격적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성령이 그냥 능력이면 능력 받는 비결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사귀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분의 말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할 때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탈진하는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안 알아봐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실망하든가 화가 나든가 아니면 아예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싫어하든가.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더 많이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수준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만. 많은 분들이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시려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너무 오버하시는데 저렇게 하다가 꼭 나중에 힘드실 텐데 아니나 다를까 꼭 힘드세요. 그러니까 오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 뭐라 그러나요? 그냥 이 열심에 붙잡혀서 오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 근심하게 하는 건 뭐인 것 같아요? 근심하게 하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싫어하시는 거 있잖아요. 미움, 거짓, 욕설, 음란, 이런 것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네. 자녀를 양육하실 때 어떨 때 근심이 되는가요? 공부를 못할 때 근심이 제일 많이 되겠지만, 공부를 못할 때 근심이 많이 되겠지만,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애를 잘 모르겠었을 때, 우리 애가 왜 이렇게 거칠지? 우리 애가 거짓말을 했어? 막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학교에서 우리 애가 막 싸웠어? 갑자기 욕을 해? 너무 낯설어 막 이럴 때 어떻게 된 거지? 엄청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마음이 삐뚤어져서 계속 이렇게 할 건가? 너무너무 걱정스럽거든요.
엄청 근심이 됩니다. 예, 공부는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랬지? 이거는요 손을 어떻게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이랬지?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이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고 있으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을 소멸하는 거 있죠. 소멸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 받는 거는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럴 때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가 아니라 뭐를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요. 은사.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요.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교회 일에 아니면 다른 사람 섬기는 일에 시도를 해보면 내가 내 은사를 발견해요. 나는 이거를 잘하는 것 같아. 이거 하면 좀 열매가 있어. 이거 알고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집사님은 정말 새로운 사람 참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사예요. 집사님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섬기세요? 이게 은사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잘하세요? 어떻게 교회 일 있을 때 어디 예약하고 이런 거 잘하세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난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줘요. 게다가 툭툭 한 번씩. 그거가 자기 은사인 거예요. 그거가. 어떻게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사님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이거 뭐라고요? 화평 연사가 있는 거예요. 화평 연사가. 네. 그래서 그분이 가면 항상 분위기가 좋아져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고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게 그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쓰면 쓸수록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쓰면 쓸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니까 새로운 은사도 개발이 돼요. 개발. 몰랐던 것도 개발이 돼요. 근데 감추면 감출수록 자꾸만 사그라들고요. 소멸돼요. 그래서 내 은사를 많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활용을 하셔야 점점 더 풍성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 읽어보시고 책 뒤에 질문 있잖아요. 그거 답을 꼭 달아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책 매일매일 읽으시면 이거 하루에 한 3분? 하루에 읽을 분량이 한 3분, 5분 밖에 안 됩니다. 김미경 이사님, 그럴밖에 안 됩니다. 답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바쁘고 힘든 중에 또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에 참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과 많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집어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생명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